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주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은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이고 리스크가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위안이 되고 정말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감싸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고 우리에게 늘 시시각각으로 어려움들이 닥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우리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그분 이름이 안토니오 구테러스라 그러죠. 그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지구의 그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글로벌 워밍 이게 좀 따뜻하고 이러던 시대는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다가왔느냐? 글로벌 보일링, 보일링하는 그러니까 펄펄 끓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일링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유난히 지난해도 더러웠는데 올 한 해는 유난히 더 더워지고 해가 갈수록 기록들이 갱신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펄펄 끓습니다. 저 캘리포니아 쪽에는 너무 더워서 또 이란은 너무 더워서 공휴일을 발표했다 그러죠.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더위, 또 홍수들, 태풍들, 세계가 뒤죽박죽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적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십계명은 패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십계명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십계명은 패했다. 율법은 다 패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십계명이 패했을까요? 어떤 율법이 어떻게 패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고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또 율법에 대한 경외심이 더 크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패했다는 것인지 어떤 율법이 종말을 구했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지상에서 행하던 의문에 속한 그러한 제사 제도들이 이제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의 종말을 이제 끝났다.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큰 사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어떤 사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또 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각종 제사 제도에 관련된 성소 제도에 관한 많은 그러한 규약들을 발표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제도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우리가 성소 제도를 공부해 보면은 그 제도의 하나하나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다가올 수 없었던 이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어떻게 인도할 건지에 대한 청사진, 그러니까 블루프린트죠. 완전히 집을 지으려면 도면이 있듯이 그 도면처럼 만들어준 것이 성소 제도에 속한 많은 것들이었어요. 거기서 양을 어떻게 잡고 또 피를 어떻게 뿌리고 또 죄인의 죄가 어떻게 도말이 되고 또 나중에 그 피를 가진 제사장은 어떤 예식을 통해서 어느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성소제도처럼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없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 성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던 백성들이었는데, 드디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큰 사인이 왔어요. 그들에게 이제 성소 제도는 더 이상 종말을 구한다는 사인으로 어떤 사인이 있었다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여러분들 휘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집에 커튼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소의 휘장은 그런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그냥 이쪽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그러한 그 커튼을 쳐놓은 것이 아니고, 그 두께가 길이가 10규빗. 10규빗이라 그러면은 정확한 숫자로는 우리가 뭐 알 필요 없지만 약 5m 정도예요. 길이가. 높이도 10규빗. 그러니까 5m. 여러분들 5m면은 제 키 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80cm의 키가 2m가 채 안 되죠, 많이. 근데 5m면은 2m 하고도 1m가 더 있으니까 굉장히 높아요. 이 천장보다도 높습니다. 보통 건물을 이렇게 3m 기준으로 건물들을 만들기 때문에 한 층을 거의 2층 높이의 그 휘장의 높이와 또 넓이를 가진 그 천을 가졌는데, 천이 얇은 천이 아니었어요. 두께가 15cm 정도, 손바닥보다 더 두꺼워요. 15cm 정도의 두께의 천을 어떻게 짰느냐? 청색실과 홍색실과 자색실을 꼬아가지고 가는 흰 배실과 함께 엮어서 그렇게 공교히 짰다. 굉장히 튼튼하게 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밧줄을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배를 고치는 그런 뭐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배 선박들의 로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 앞 공장에 이렇게 배들이 이제 줄을 이렇게 묶을 때 쓰는 밧줄들이 꽤 두꺼워요.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제 이 아름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성소의 휘장보다도 가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밧줄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무거운 배들이 풍랑에 휘말려도 그걸 지탱해줘요, 그 밧줄들이. 자, 그런데 성소의 휘장은 15cm가 넘는 손바닥보다 두꺼운 휘장을 가지고 있고, 그 높은 것이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요.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이 황소 4마리가 양쪽에서 그 휘장을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청색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말 순종한다는 의미의 청색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홍색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늘 임금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도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의 자색실, 왕족이 사용하던 자색실을 꼬았어요. 그래서 성소에 사용하는 하나하나, 실 하나, 또 줄 하나도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소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짠 것을 흰 가는 배실과 또 공고히 엮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두껍게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더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휘장에 갖다 뿌리는 그러한 일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가 제사의식에 대해서 기록한 의문에 속한 율법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율법에는 두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아서 두 돌비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러한 십계명, 도덕률인 십계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십계명은 나중에 어디다 보관했습니까?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속에 그렇게 보관을 했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이제 너무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또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나중에는 도말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표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절기나 또 그 성소 제도에 관한 의식에 관한 그런 것들을 어디다 기록해 줬습니까?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쓴 그러한 의식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의문에 속한 율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폐진 율법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십계명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폐하여진 율법은 어떤 율법이다? 모세가 성소제도와 절기제도에 관한 것들을 받아 쓴 의문에 속한 예식에 관한, 이걸 세리머니 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뿐만 아니고 성직자들까지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나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기별자들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다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졌다, 즉 십계명이 폐하여졌다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제사나 의식에 관한, 절기에 관한 그러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의문에 쓴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바울 선생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의문에 쓴 정서를 어디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폐하여진 것은 어떤 율법이다? 의문의 정서. 모세가 제사제도에 관해서 기록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폐하여졌다.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정서에 기록한 게 아니고 돌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십계명이 폐하여졌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계명에 대해서 순종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다?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율법을 더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오롯이다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는 의미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또 십계명은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과 방종의 생활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 이 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이드라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스피드 리밋이 70마일, 80마일, 65마일, 로컬에서는 45마일, 또 어떤 데 학교 앞에서는 25마일, 이런 걸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 학교 앞이도 25마일 이하로 달려야 되는데 학교 앞에서도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다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로컬에서도 45마일만 달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70마일이나 80마일을 달린다고 생각하면, 교통법규가 없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아마 하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프리웨이를 달릴 때 뭘 봅니까? 아, 여기 70마일 존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가요? 70마일로 가는 사람 잘 없어요. 사실은 77마일, 78마일 정도는 경찰이 안 잡겠지. 이 정도는. 어떨 때 바쁘면 경찰이 잘 서 있기 힘든 구간에서는 80마일 이상도 달리긴 합니다, 저희가.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70마일의 속력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는 70주일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언할 때 성경의 그 예언 속에 2300주야의 예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70주일을 떼어놓은 그러한 예언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달려 돌아가실지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AD 30년 봄에 어떻게 했다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잘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와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AD 27년 가을부터 3년 후에 AD 31년 봄에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30년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31년 봄에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봄에 열리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알고 계시죠?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정확하게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70일의 예언 가운데 BC 457년 아닥사스다 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일해 동안에, 그러니까 AD 27년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로부터 이제 일해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 70일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떼놨습니다. 그런데 그 일해의 절반에 AD 31년 봄 6월절에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시기도 거의 약 6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BC 605년 그 활동경부터 다니엘은 잡혀가서 활동을 시작한 그러한 선지자니까 약 600여 년 전에 벌써 다니엘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태어나실 것이고 언제 기름 부음 받을 것이고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지까지도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을 해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자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는 것을 다니엘도 벌써 알고 예언해 뒀던 그러한 얘기라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동안 지켜왔던 성소와 관련된 많은 절기나 절삭이나 또 절기 안식일들이 또 있었어요. 정확한 안식일뿐만 아니고 절기 안식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제사제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폐하여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소와 그 절기들과 그 다음에 이 제사제도에 관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걸 예표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양을 잡고 어떻게 하는지 그 예식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딱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은 폐하여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지상성소의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6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그 뒤에 또 15절에 가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또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 절기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이런 문제로 왜 절기를 안 지켜, 왜 절기 안식일을 안 지켜, 이 제사 제도를 왜 안 해, 이런 걸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을 표상적으로 했던 구약시대 성소의 영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도덕육인 십계명을 폐하였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들이, 십계명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바울 선생의 유명한 얘기들을, 또 야고보서에 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모든 것들을 율법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심판받을 것들을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만 내려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마음속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연약한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자, 범죄했지만은 그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어떤 계획, 그들이 범죄하고 나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 구속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때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그 어린 양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들이 나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율법이 범하여지지 만약에 않았더라면은 인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성소 제도를 주실 때 그때 주신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벌써 그 구속의 계획은 준비되었고 그들에게 양을 잡는 제사 제도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렇게 양을 잡는 습관대로 그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그 율법은 그 세대를 통해서 가인과 이 아벨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그러한 씨를 내보내려고 그랬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셋을 다시 주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대대로 세대를 통해서 각 제너레이션, 우리가 한 제너레이션을 한 30년으로 봅니다. 저희가 보통 한 30살 되기 전에 아이들을 낳고 또 그 아이들이 또 30살 되기 전에 또 아이들을 낳는 대부분은 그런 이렇게 세대를 통해서 내려가지요. 그래서 한 세대를 30살 정도를 보는데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들이 전수가 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들을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줬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숫자들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약 2000년도 되기 전에
온 세상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류를 지으심을 한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죽하면은 부모가 그런 얘기하죠. 너무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 내가 저 애들을 왜 낳았을까? 뭐 애들이라고 안 하죠. 아유 저놈을 뭐 이렇게 하든지 아이고 저 원수를 내가 왜 낳았을까? 뭐 이런 한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저에게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와 하나님이 저에게 딸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자라서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일을 보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녀를 낳아서 한탄하지 잘 않는데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심을 한탄하는 지경까지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의 8가족을 보존하셨지요. 그렇게 다시 하나님은 다시 빌드업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노아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했지만은 또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속에서 누가 나요? 영걸이 태어나고 니무롯 같은 자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들을 보존하다가 드디어 누구에까지 이르러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보려고 아브라함하고 어떤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표시로 할례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씨들을 이제 보존을 잘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섬긴다는 표시로 그들이 할례까지 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도 또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서약을 잘 못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많은 무리를 세웠지만은 그 무리들이 이방의 종교나 이방의 역사나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지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불러내죠. 누구를요? 모세를 불러내서 그를 처음에는 이제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를 저 광야에 가서 왕궁에 40년 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교육을 다 물을 빼고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정말 기세등등하고 왕궁에 살 때 왕자로 살 때는 그가 사람을 바로 쳐서 죽일 정도의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80살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좀 보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면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네 같이 파트너로 붙여줄 테니까 가서 좀 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은 한 백성이 이 땅에 있기를 너무너무 바랬기 때문에 그 백성을 출애굽시켰지만은 그들도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 모세를 교육하듯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재교육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먼저는 십계명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성소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 방법을 차례차례 준 것이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계명과 율법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훨씬 이전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입니까?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세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과 내 율법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십계명이 훨씬 반포되기 이전에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존중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만나를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나를 주겠는데, 만나를 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주기 전이에요. 왜? 지금 만나는 언제 내렸냐 하면은 유대력으로 그들이 6월절에 출발해요. 6월절에 1월 달에 출발합니다. 1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굉장히 그 목이 말라서 엘림에 왔다가 그들이 종려나무를 발견하고 또 70개 그러한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사건 그 다음에 2월 15일, 만나는 2월 15일경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대력으로. 그런데 십계명은 언제 내렸는가?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십계명이 반포된 3월 이전에 2월 15일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들이 나의 율례를 준행하나 보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받았고 노아를 통해서 이어져 왔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율법이 만약에 잘 지켜졌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의식을 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아브라함을 후손들이 그 할례를 통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면은, 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면은 그들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도 겪지 않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애굽에 종살이하고 또 출애굽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는 드디어 십계명을 반포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를 통해서 의문에 속한 그 율법을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또 우리에게 영원한 계명이 계신 이 이유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아담 때부터 시작된 동물의 그 희생 제도는 나중에 크게 그 후손들이 곡해하고 그들이 경시하고 미신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또 방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희생 제도에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할 수 없이 모세를 통해서 의식적인 그러한 그 의문에 속한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폐하여진 것은 십계명이 아니라 의문에 속한 그러한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기록되었다가 나중에 지성소 안에 벗게 그렇게 보존이 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품성과 그분의 뜻이 그 십계명에는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 개념부터 네 번째 개념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인 율법이 되어 있고, 또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도덕과 사랑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의문의 정서에 쓴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바울은 의문에 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89절에 십계명에 대해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고 기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내가 이루리라고 직접 선포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이 폐하였다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주장들에 취할 것이 아니고 정말 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로마서 7장 12절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의문의 정서를 종식시켰지만은, 의문에 속한 율법을 종식시켰지만은 도덕적인 율법인 십계명은 정말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류에게 내려진 율법의 정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야만 했던 그 사실은 오히려 율법을 정말 옹호하고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셨다는 것을, 그 근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매사에, 범사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순종하시고 율법 아래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도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품성을 닮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도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품성이 순결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고난이 많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모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관용과 온유와 겸손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 되심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고통과 냉대와 모욕을 그렇게 당했지만은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자제와 품위와 위엄을 갖추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고통을 받으셨으나 잠잠하셨고 모욕을 당했지만은 동정과 연민과 사랑을 오히려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누구를 본받자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잘못될 때라도 흥분하지 말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태가 바라는 대로 전개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자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대가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불평하거나 또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불쾌한 말이나 분노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에도 또 당황해하거나 초조해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극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인내하면서 평온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주위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라도 품위와 여유를 잃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수행하셨고 또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도 고무되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폭력과 제약과 흥분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태양이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럽니다. 알프스의 독수리는 날이 흐린 날에도 구름 위를 치솟아 계속 오른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폭풍우 치는 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 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십계명이 패한 것이 아니고 의문에 속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많은 의문에 속한 율법들이 패하여졌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더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또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예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마지막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계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신을 닮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